오늘 생명 양식은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특별히 주기도문의 본론, 또 그 본론 가운데서도 첫 번째 기도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잠깐 내용을 정리하면 주기도문에 서론이 있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서론입니다. 이 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궁극적 방향과 대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 기도의 대상, 바로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라고 이 주기도문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늘 아버지라고 그랬죠. 하늘은 순청색입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죠. 또한 언약궤를 덮은 보자기의 색깔도 순청색이에요. 즉 하늘 아버지라 함은 영원하신 아버지, 언약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버지는 계신 아버지죠. 늘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실존해 계시고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나 개인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공동체의 아버지, 전 인류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주기도문의 본론은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대신 기도죠. 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기도는 인간 서로를 위한 내용으로 채워진 대인 기도입니다. 이러한 본론의 구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먼저이고 그 다음 내 문제, 인간의 문제를 구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도 이것을 증거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대신 기도를 먼저 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대인 기도도 내가 들어주겠다. 주기도문의 순서가 바로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신 기도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대신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헬러 she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당신의 이런 뜻이죠. 2인칭
소유격 단수형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가 또 생략되어 있어요. 하지만 원문 성경,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즉 대신 기도의 특징은 아버지를 향한 기도에서 한 발 더 들어가서 당신을 향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 대신 기도를 원문대로 직역해 보면 대신 기도의 첫 번째 내용, 바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기도문 당신의 나라의 임하옵시며, 세 번째 기도문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앞서 말씀드린 주기도문의 서론에서는 3인칭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한 반면 본론에 들어가서는, 또 대신 기도에 들어가서는 이제 2인칭 당신으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늘 아버지께 1대1로 곧바로 전달되는 직통 기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누구도 거치지 않고 바로 1대1로 전달되는 기도다. 바로 앞에 있는 당신에게 하는 아주 가까운 기도라는 사실을 대신 기도의 이 문장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되, 내 개인의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구하라는 것입니까? 더 가까운 호칭을 사용해서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으로 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전체 흐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거리보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훨씬 더 가까이 내 앞에, 내 안에 이미 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신 먼 3인칭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 아버지 가까운 3인칭으로 바뀝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더 가까운 2인칭으로 또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이 이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져서 이 주기도문의 경지, 가까워지고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는 놀라운 경지에 이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응답도 곧바로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기도문 본론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이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름이란 그 대상의 인격,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존재성, 또 세상에서의 위치와 힘이 드러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딱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그 비싼 음식점, 그 고급 레스토랑, 거기 가서 내 이름 이 석자만 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시켜 먹어. 다 공짜야. 그 이름의 힘을 보여주죠. 그 이름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 이름을 통해 그 사람의 힘과 관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식당이 이 사람 것이거나 이 사람이 그 식당을 절대적으로 서포트하거나 둘 중 하나죠. 이처럼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성, 그 사람의 위치, 힘, 권세를 가리켜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것은 즉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 소개할 이름 좀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저에게 이름을 알려주셔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제가 설명할 것 아닙니까? 이름은 그 존재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또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보시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죠. 내 이름으로 영접, 이것을 가리켜 곧 나를 영접함이다 그랬어요. 이름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에는 놀라운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그럴 때 벌떡 일어나 걸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모든 병든 자를 일으키는 권세에 있어요. 또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모든 병이 낫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의 힘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어떠한 존재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능력이 되는 한 자기의 자녀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게 아버지죠. 자녀의 인생을 돌보고 책임져 주는 존재가 아버지.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돌보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러,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게 아버지라는 이름의 놀라운 힘,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라는 문장은 어떠한 뜻일까요? 여기서 거룩하게 하다 라는 단어 헬라어 하기아조입니다. 이 하기아조는 영화롭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도 이 거룩하게 하다와 영광스럽게 하다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6장 3절 말씀 보시면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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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결국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곧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기도가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삶의 열매로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무슨 뜻입니까?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이 말은 내가 곧 아버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밝히고 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보시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실존 자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곧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행위가 됨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아무도 예수님을 아버지로 믿고 또 아버지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없었어요. 아들로도 믿지 못하고 아들의 영광도 돌리지 못했잖아요. 따라서 주님은 마지막 종말의 때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 예수님을 가리키죠. 마지막 종말의 때 아버지의 영광, 즉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께 반드시 아버지로서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인류의 구속 역사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만나야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결론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게 하기 위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뜻이죠. 결국 그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만나는 게 구속 역사의 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이 주기도문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예배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 다음 기도하고 예배드렸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찼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이처럼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사실 반드시 믿으시고 앞으로도 쉬지 않고 예배의 지단을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전도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내내 전도하심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라는 본을 보이신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기도문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빛,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추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이렇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때 그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는 전도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나만 믿고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기도하는 개인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성취됨을 믿으시고 더욱 부지런히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선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3일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은 캄캄한 밤이지만 빛의 말씀으로 우리를 빛의 자녀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대로 이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고백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 전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만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이 기도대로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